오늘은 시편 133편입니다. 연합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참 신기하죠. 내일 또 연합 집회인데 오늘 133편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자, 133편 짧으니까요.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 합독을 한 후에 한 절씩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실제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해발 고도가 높았다. 실제로 산에 오르듯이 올라가야 했다. 그래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라고 하죠. 그 예배자들이 불렀던 노래들인데 그 노래 안에 이제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 연합이라는 가치는 너무 귀한 단어죠. 우리는 먼저 내가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연합이라 했을 때는 우리는 부부 안에, 가족관계 안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연합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연합이 필요하고, 친구끼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도 필요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임 미니스트리 이름의 뜻 아시죠? 하나임 미니스트리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임, 첫 번째 뜻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의 줄임말이에요. 하나임.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가 있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임. 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임 미니스트리, 하나임 워시팀, 하나임 미니스트리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은 바로 이 예배와 그리고 연합, 그리고 중보, 그리고 선교입니다. 네, 이러한 가치들로 하나임 미니스트리는, 또 우리 하나임 예배팀은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됨. 여러분, 이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은 만약 부부끼리의 연합, 또 가정 안에서 연합, 또 교회 안에서 연합, 또 한 도시 안에서 교회들이 연합한다면,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연합 자체가 이미 부흥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희 어웨이커스 안에 처음에 이 연합을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하나님 연합에 대한 DNA를 주셨으니까 처음에 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정말 다양한 교단들이 예배와 기도로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 어웨이커스 연합이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만약 저희가 그냥 어떤 컨퍼런스나 어떤 대형 집회를 위해서만 모이기 시작했었다면 이 연합이 오래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예배와 기도 그리고 사랑과 신뢰 안에서 이 연합이 기초가 놓이다 보니 어떤 어려움들이 물려올 때에도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며 연합이 진행되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김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5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함께 하고 있는 목사님들 모두 다 존귀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며 연합이 이루어지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합체 안에 모든 그 연합체 안에 속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연합 예배 드리면 막 찬양 시간 더 길게 해야 된다, 이런 피드백들을 막 주시니까 우리로서 우리야 당연히 땡큐 갓 우리야 준비되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예배와 기도로 다져진 이 연합 안에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김해 땅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네, 교회마다 귀한 간증의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고, 네, 또 음향 조명팀에서도 아주 귀한 감독님과 또 하나님이 연합케 하시고, 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열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연합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연합하려면 부부관계든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뭐 교회들끼리든 결국 연합하려면 내 권리, 내 특권, 내 자존심, 내 자아를 내려놓고 결국 먼저 된 자가 더욱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 섬겨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더욱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연합의 시작은 그래서 자기 부인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도 인사합시다. 연합의 시작은 자기 부인입니다. 너무 어렵죠. 부부 관계 안에서도 어렵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어렵고, 교회 지체들 관계 안에서도 어렵죠. 왜? 연합되려면 어떻게 된다? 누구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연합이란 것은 어떤 관계에서든지 누군가와 하나 되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부 관계든 성도 간의 관계든 어디서든 누구와의 관계이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수록 그 연합이 점점 깨어지더라고요. 부부 관계에서도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미 대중적으로 이미 수차례 저희 아내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 결혼 초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 회복이 될까요? 안 되죠.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 누구에게 말씀해요? 나에게 말씀 주시죠. 그러면서 남편들아, 에베소 5장 말씀 주시면서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랑은 자기를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딱 주시면 돼요. 정말 와, 머리에 진동이 일어나. 와,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깨트리고 내가 남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들었던 검을 누구에게 들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니까 나 자신에게 했더니 가정에 화평이 일어나. 아내가 존경한다고 하고, 아내가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당신이 친구고 멘토다라고, 우리 아내가 있어야 더 이게 증인이 딱 되는데. 그러나 이런 권위를 얻기까지 여러분 할렐루야. 서로죠, 서로 쌍방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게 되죠. 황성호 지사님이 아직 교회를 나오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 해밀이 아빠, 제가 밖에서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가지만 제가 사실 우리 집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더.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이거는 절대, 그러면 그렇게 그래 제가 알았어. 저는 알았어. 원주 지사님도 많이 울으셨겠구나. 자, 여러분도 다 많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들 없으니까 이렇게 더 얘기할 수 있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세요. 네. 여러분, 연합이라는 건 제가 하나의 예만 들었죠. 저 자신을 향해 먼저 예를 드는 거예요. 항상 가르치라고 더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수록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돼요? 더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때로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섬기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이건 진짜 고급스러운 사랑의 기술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건데 알면서 가룟유다 앞에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건데 자신의 머리를 가룟유다 쪽으로 기대서 만찬을 하고 끝까지 계속 기회를 줘. 계속 가룟유다 예수님 팔 건데 잔도 줘. 떡도 줘. 떡과 잔 주면서 이 잔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거다. 거기서 찐리박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다 알아채셨나? 하고 거기서 돌이켰으면 되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고 그 잔을 받고 떡도 잔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바로 받고만 나가게 되죠.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때로는 알면서도 속자.
이거 정말 어렵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주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남편 아내한테 하소연해봤자 오해 골만 더 깊어지잖아요. 더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지. 그렇죠? 저에게 하는 거 누구 가리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소.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돌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연합에는 결국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연합의 시작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을 낮출 때, 나를 더 낮출 때, 그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분의 때가 이르면 그분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더디다 할지라도 낮출 때마다 여러분 억울하죠. 원래 십자가가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유합니까? 십자가라는 건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으로부터 와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주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때마다 주님의 선물도 주시고 주님께 때마다 길을 여시고 간증을 주시고 열매들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전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연합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자기 부인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연합이 있어요. 그것을 다윗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잠깐 그 말씀은 한번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어서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3장 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 다윗 죽이려 할 때마다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다윗 스토리. 계속 피하고 도망치고 진짜 창으로 찔러 죽이려 할 때도 계속 도망치고 피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진짜 바로 사울을 바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 원수를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이 전쟁은 결국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 깨어 있어야 돼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중요시하는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가고 순전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는 점점 강해져 갈 것입니다. 연합은 우리가 낮아지고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진리를 넘어서서는 또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도 연합을 자기 부인 해낸다.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함이 답을 연합하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이런 선들을 못 지키면 여기서 이제 종교 통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힘드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또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연합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게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 다윗이 했던 방식 그대로 다윗이 사울을 향해 어떻게 대합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판단과 정죄로 가지 않고 그 사월을 누구에게만 맡겨요? 하나님께만. 반드시 이러한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계속 다윗의 집. 자, 옆에 분들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의 집이 다윗의 집입니다. 아멘. 스가랴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족속을 일으킨다 하셨어요. 족속은 가정 단위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면 그게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오늘 이 시대도 다윗은 이미 BC 천년경에 죽었지요. 그러나 분명히 스가랴 14장에 다윗의 족속을 일으킨다 했어요. 다윗 죽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같은 예배하는 족속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의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취하세요. 다윗의 족속. 자, 다윗이 30세 왕위에 올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남쪽 유다만을 가리켜요. 그리고 7년 6개월 이후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친 채 다스린 기간은 33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로 이 이제 시편 133편으로 돌아오면 이 133편이 누구의 시예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하. 여기서의 형제를 저와 여러분 항상 개인적으로 먼저 적용을 해왔겠지만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윗의 형들과 연합이 됐나요? 아니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연합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던 바로 그 33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학자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신학이 필요한 거죠. 이런 배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연합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 차원의 연합이 아니라 어떤 차원의 연합이었어요? 국가적 차원의 연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실제 이 연합의 기간, 33년 다윗이 통치하던 기간에는 제가 이건 여러 번 표현했어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외 나라들의 전쟁 중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의 족속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들로 주님이 부르셨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7교회 가운데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집안은 예배 영 안에서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계속 쇠해가. 사울의 집안은 계속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윗을 향해 분노, 복수, 시기, 끊임없는 분노. 일평생.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 압살롬으로부터 피난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기억하시죠? 누가? 사울의 친족. 욕 같은 이름 있잖아요. 이름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 시므이. 욕하려 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시므이. 발음을 세게 하면 큰일 났어요. 그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동안 그 분노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울의 집안 안에. 근데 그렇게 분노가 끊이지 않을수록 계속 그 가문의 힘은 점점 쇠해지는 거예요. 분노와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와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기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그러면 다윗이 국가적인 연합이 쉽지 않은데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 33년한 시간 동안 어떻게 강하게 잘 통치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 연합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었느냐, 이것도 관건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서로 연합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 연합사역을 19살, 제가 20대 때부터 연합 예배 사역들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잘 가다가도 또 다툴 수도 있고 정말 쉽지가 않아요. 교회들의 연합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거기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어렵죠. 근데 여러분, 다윗 시대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다윗이 이 연합을 유지시켰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일까요? 뭐일까요? 예배. 다윗의 장막. 이것이 기회. 예배를 통해 연합돼. 보세요. 저희 어웨이커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24시 연속 예배나 저희 기도회 기억하시죠? 저희 연속 기도회 6시, 7시, 8시간 막 이런 기도회 때 설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신교단과 순복음교단, 앞타임에 고신, 뒷타임에 순복음, 아니면 앞타임에 순복음, 뒤에 고신, 만약 설교를 하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저도 지금 계속 신학 박사학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선포되는, 물론 제가 다 그렇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일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의 교리를 공격하는 설교가 될, 이런 거를 저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성도들은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다 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그 다음부터 와야 돼. 아닌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분명히 고신이든 순복음이든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죠? 고신 순복음이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 아까 제가 처음에 부부관계에서 썼던 그 방법처럼 그가 죽이는 칼로 쓰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 연합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해 연합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괜찮아.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저희 어웨이커스 연합회 때 이제 설교도 목사님을 돌아가면서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찬양하니까 저는 설교 때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도 목사님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근데 목사님들께서도 아니다, 똑같이 어느 날은 주목사 혼자 다 해버려라, 그런 표현도 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해도, 저는 이미 찬양하잖아요. 아니야, 혼자 좀 다 해 하면서 할 때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가 다 이제는 네 것 내 것 우리 다 그냥 서로 예수 안에 하나. 우리 하람이, 우리 예배팀 우리 하람이의 부모님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어웨이커스 열방 선생님 목사님이시죠. 정말 어떤 가족됨을 제가 느껴요. 같이 저희 이 몸 안에서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연합을 세워오기까지 여러분 여러 다양한 어려움 당연히 통과해 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신뢰 관계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예배가 기라는 거였어요. 네. 설교로 들어가면 교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에게도 항상 연합 예배 전에 포커싱을 하게 해요. 예수 이름 높이는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그런 기도, 예수님 회개, 도시를 축복, 항상. 그래서 이 하나됨 가운데는 어떤 게 필요해요? 때로는 나의 색깔조차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주의 이 연합체, 주의 몸된 교회들이 버무러지면서 서로 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건데, 오늘 이 133편 하면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연합을 풀어줍니다. 아멘. 네, 예배가 연합의 키예요. 자, 이제 그러면 다윗은 33년 동안 이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예배를 이끌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윗의 리더십이 항상 굉장히 탁월해요.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다윗이 예배로 연합시키는 데 있어서 다윗이 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만 시키고 자기는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 이해되십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고 자신이 먼저, 이러면 다윗 장막에 대해서도 아무리 설교한다고 그게 다윗 장막이 아니라 다윗 장막적인 삶을 살아야 다윗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 자신이 직접 예배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더 쉬워. 왜? 다윗이 어떻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야. 여봐라, 너희들 저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해라 하고 다윗은 딱 포도 좀 마시고 예배해라. 자, 너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라. 다 예배만. 근데 정작 자신은 예배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 연합은 절대 오래갈 수가 없었을 거야. 근데 누가 먼저 예배? 누가 먼저? 다윗이. 온 백성들이 있고 법궤를 가져온 다윗이 그때 뭡니까? 춤을 춥니다. 바지가 어떻게 되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배옷을 입었다는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바로 어머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갈이 어머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왕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우 부끄러워. 채통이 있어야죠. 미갈이 계속. 그래서 항상 전쟁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말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가까운 데에서 항상 처절한 전쟁이 일어나. 똑같은 말이라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하면 쉽게 넘길 수 있어. 오히려 그래요 웃으면서 넘기기도 해. 근데 가깝고 또 편할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느낍니다. 미갈이 망했지. 그때도 다윗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주님을 예배할 거다. 그날 이후로부터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 친밀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왕의 직임을 내려놓고 다윗이 언제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예배자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고 망가지게 딱 좋은 게 뭐냐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완전히 어색하고 막 이상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춤을 추며 찬양하라. 히브리어로 보면 명령법으로 쓰였어. 춤추며 찬양하라. 시편 149편 아마 3절일 건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즐거이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할 때는 어떠한 직임? No.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연합됨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고 예배가 연합의 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2절 3절,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 구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근데 아론이 언급되네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은 크게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이 기름을 붓는 대관식을 했습니다. 관유식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지금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 근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표현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름은 누가 부으셨을까요? 이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해?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해요. 그렇죠?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요한 1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기름 부으셨죠. 예수님께서 실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 위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즉 예수 그리스도 위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데요. 그 기름이 어디에 흘렀어요? 머리에 있는 기름이. 여기서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처음부터 아론의 머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처음부터 아론의 머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주님의 머리로부터 흘러는 그 기름이 누구의 수염?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 예수 그리스도, 즉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위엄과 명예 또는 권위를 상징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수염이, 하람이도 날마다 면도하지. 여러분 중에 이제 하루만 안 해도 막 나는 분들이 계실 건데, 만약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염이 조선시대를 상상해 봅시다. 조선시대 또 그 이전에 어때요? 선비들 수염 길게 하죠. 상투 절대 자르면 안 되잖아. 근데 수염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수염이 한 가닥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닥만 길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맥이 창조성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맥이, 와 여러분 수염이 한 가닥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멋있어요, 멋 없어요? 멋있기는커녕 너무 그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속. 맞아. 여기에 계시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도. 한 가닥만 멋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고 싶어? 놔두고 싶지 않고 그것마저도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수염은 한 가닥만 있어서는 멋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뽑고 싶을 거예요. 근데 수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때 멋있고 아름다울까요? 와우. 이게 연합이에요. 몸은 자라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몸은 자란다 했는데, 만약 수염이 한 가닥만 있어서 하나만 자라면 그것마저도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갇힌 내가 바로 하나의 수염으로서 복슬복슬하게 같이,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면 그 수염이 멋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이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밀어봐요. 민다고 없어지나? 절대 없어지잖아. 이게 생명이에요. 밀어도 없어지잖아. 어떻게? 다시. 와, 저기서도 들리나? 와, 나 스피커 있긴 해요. 수염. 오늘 이 수염의 계시를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상상해 한 가닥만.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이제 그 시대는 아니에요. 이전에는요, 한 사람의 탁월한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풀으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수염 차원의 부흥을 풀어주실 겁니다. 집단적으로 곳곳마다 준비된 다윗의 집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다윗의 집들이 다윗의 족속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새로운 정렬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서는 것이 가치 있어요. 그 수염이 이렇게 딱 있다가, 저도 가끔 면도하다가 항상 아내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하나 여기 안 된 게 있어. 이렇게 특히 여기 옆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럼 그걸 바로 이렇게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함께 조화와 아름다움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염이 내가 잘하고 싶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이거를 자연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머리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머리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점점 자라가요. 그리고 그러면 자라가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다듬으시죠. 자라가면서도 조화롭게 다듬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수염에 대한 계시예요. 수염은 한 가닥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아무리 길고
아무리 그 수염이 뭐 금색일 수 없겠지. 갈색, 뭐 검정색, 아니면 뭐 흰색 의미가 없다.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다시 이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옷깃까지. 자 아론의 수염을 넘어서 와 이거예요. 아론의 수염 즉 여기서는 사실 제사장들을 의미하겠죠. 아론의 수염을 넘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옷 전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국가적 자원의 부흥, 도시적 자원의 부흥이에요. 제사장들을 통해 그 기름 부음이 그 교회 공동체 전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이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어 있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교회, 아멘. 공동체 전체로 하나의 수염들이 적셔지면서 옷깃 전체로 온몸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이것이 연합의 기름 부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멍에를 꺾는다고 이사야 10장 27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연합된 교회 공동체 전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연합에 참여를 해도 은혜를 못 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언제냐? 높은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는 그 기름 부음을 절대 누리지 못한다. 교만은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연합할 때 여러분 저도 항상 보셨죠? 제 연합 모임 할 때 저 보신 적 있죠? 항상 어떻게 다닙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더 섬기고 오늘 또 장비 날라야 되는데 오늘 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강인 형제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몇 가지 장비를 날라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남자분들이 귀한데 이렇게 같이 항상 더 섬기는 거, 더 섬기고 더 발로 뛰고 더 낮아져서 섬기는 거. 이 원리는 교회적인 연합이든 가정 안에서 연합이든 그렇죠? 더 낮은 곳에서 섬길 때 그 연합의 그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그 몸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교만할 때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그 연합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질 못한다. 그 다음 수염은 수염인데 뽑혀져 있는 수염은 그 기름 부음을 누리지 못한다. 이해되시나요? 붙어 있어야 이게 기름이 흘러내리는데 에이 그 뭐야 하고 뽑아버렸어. 하나 아무리 길어 너무 길어 정말 긴데 그 기름 그거 뽑혔나요? 그러면 결국 그건 어디로 결국 들어가요? 쓰레기통으로 결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이 수염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더욱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이제 3절 빠르게 넘어갑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두 번째 비유는 연합의 두 번째 쓴 비유는 뭐냐면 이 형제 연합이 뭐와 또 같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어요. 시온산은 시온 산성이라고도 하는데 다윗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성을 가리켜. 그 남쪽 유다. 즉 이거 이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헐몬산의 이슬이 바로 시온산까지 흘러내린다. 연합이 이와 같다는 건데요. 여러분 헐몬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만년설 아시죠? 1년 내내 눈으로. 근데 이 산 아래턱에는 이슬들이 맺혀요. 그래서 만년설이 조금씩 녹아 흐르면서 산 아래턱에 맺히는 작은 이슬들과 서로 섞여서 헐몬산을 적시고 그 헐몬산을 적시는 물방울이 또 모여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그 요단강을 만들고 갈릴리와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사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의 시작은 어디다?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연합의 기름 부음, 바로 성령님께서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 즉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 몸 전체에 부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때로는 기름으로, 때로는 물로, 또는 강으로 비유되어지는 것을 오늘 시작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이슬들이 서로 섞여 모여 헐몬산을 적시고 흘러내려 결국 강줄기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소리에 대해서 언급해요. 신부들이 예배하는 그 소리가 뭐와 같다 하냐면 많은 물소리와 같대. 자, 많은 물소리가 어떻게 되죠? 이런 거 혜원이가 잘할 텐데. 혜원이가 오늘보단 많은 물소리 어떻게 내려나? 물들. 많은 물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죠.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 사운드를 바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강물들이, 자, 우리가 함께 막 찬양의 사운드를 높이고 막 여기저기서 강물들이 흘러나와. 그럼 이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창이란 강이 되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송케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강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연합을 통해서 강하게 풀어진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춤추고, 여러분 함께 춤추면 예배다가 한 분이 안 오시면 좀 어색하죠. 같이 춤추고 둥글게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춤이에요. 도는 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강강수월래도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다 연결이 돼. 어쨌든 자, 이것이 바로 연합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도시적 차원의 연합을 통해 그 도시에 영원한 생명을 풀어놓으십니다. 그런 의미로 내일 연합 집회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벌써 이 연합 예배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함께 또 이럴 때는 우리 예배를 내려놓고 함께 더 큰 강줄기를 이루기 위하여, 이 표현 이해되시죠? 더 큰 강줄기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같이 예배드릴 때 그 많은 물소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강물이 이르는 도시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연합될 때 영원한 생명, 곧 도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도시, 바로 우리 김해 부산 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영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문들로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왕을 환영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연합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사역, 내 명예, 내 권위, 또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지요. 서로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도 진리 안에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연합의 시작은 가정이든 친구관계든 어디서든 아니면 교회든 결국 연합의 시작은 성령 안에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수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 정렬되어져 있습니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하나의 수염으로서 북적북적하니 할렐루야 있을 때 이것이 멋있어 보이고 조화를 이루게 되지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도시를 섬기는 예배이죠. 영남 지역을 섬기는 예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윌러브 집회, 여러분 재정이 3,500만 원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작아 보이는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또 영광의 임재 교회도 있지만 저희 우리 이 예배자 중보자분들을 통해 900만 원의 재정을 하나님 채우셔서, 이거는 뭐 밖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김해 땅에 처음으로 제3의 장소의 집회가 일어나니까 이 일 이후에 대형교회들, 김해 대형교회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정말입니다.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김해 지역의 대형교회들도 여러분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집회 가운데에 제3의 장소에서 했더니 작은 교회들도 편하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에서만 집회하면 쉽게 교회 사람들 잘 못 데려가요. 왜? 다음 세대를 거기로 데려갔다 그 교회로 가버릴 건데.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제3의 장소에서 집회를 연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장소 하나 빌리면 큰 교회도 좋죠. 이런 귀한 팀들 오니까. 근데 왜 돈 들여서 이걸 해요? 모두가 부흥을 보기에. 그래서 힘들어도 제3의 장소에서 한 거예요. 왜 돈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마리아처럼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지 않기 원해요. 뭐하러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옥합을 깨트리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먹이지. 근데 저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주님을 만나고 꿈을 꾸니까 누구든 올 수 있게 잘 삶의 장소에서 한 거예요. 얼마나 이거 주면 사실은 얼마나 저도 많이 운전해서 이 처절하게 집회 한번 도시로 열려면 처절한 시간들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 하나 준비하려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주셨습니까? 이 도시의 위정자들이 이 집회를 인준했잖아요. 앞으로 1000명 넘어도 우리에게 허가받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돌파예요. 김해시의 공연기획과 과장과 이 공연기획과 또 경찰분들이 1000명 이상 돼. 원래 1000명 이상 무조건 신고해야 돼. 이태원 사건 이후.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돌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돌파입니다. 도시적으로 권위를 얻었잖아요. 이제 4월 16일에 마커스 집회도 하게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시지요? 제가 너무 몰아갑니까? 여러분 너무 기쁘시지요? 우리는 도시를 섬기는 예배자 중보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한 교회를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도시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일본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잠잠히 하나님의 때, 나의 때 말고 우리는 항상 급해. 우리는 항상 더 빨리 성장하길 원하고 우리는 항상 더 빨리 성공하길 원하고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파리파리 우리는 항상 더 빨리 조급해.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법무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릅니다. 여러분 콜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르심,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예배자 중보자의 부르심, 우리가 각자 지니고 있는 직업은 다를지라도 하는 일을 다를지라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이 연합의 물길, 이 연합의 강물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연합의 모임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낮은 곳에서 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 없죠. 우리는 춤추며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수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도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해와 부산을 넘어 영남 땅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무명한 예배자들이고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시고 주님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군가 옥합을 깨트릴 자들이 필요하온데 나를 마리아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 뭐하러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냐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을 말리시고 이 여인의 예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들을 축복하시되 순전한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도시를 축복하고 부산을 축복하고 영남 땅을 축복하고 그렇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 시간 구하오니 이들이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필요한 쓸 것들도 주님 공급하시고 직장에서는 승진이 있게 하시고 관계는 열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힘에서 힘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어나 주와 함께 전진할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성령 안에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